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순전한 나드 한 근과 300데나리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아름답고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꽃들과 물건들은 한 번쯤 그 향기가 나는 곳을 향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꽃이 아니더라도 또한 아주 아름답고 유혹적인 향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시선을 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행동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주 좋은 품질의 비싼 향유를 소유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므로 향유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행동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같은 오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인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값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붓고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향유는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는 물기름으로서 그것은 매우 값비싼 것입니다. 향유는 여인들의 화장용에서부터 손님을 맞이하는 접대용, 상처에 바르는 치유용, 성막의 귀구들을 구별하는 봉헌용, 그리고 시신에 바르는 장례용 등 다양하게 쓰이며 가치가 매우 높았던 그러한 물품 중 하나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나드라는 식물에서 얻은 향유 한 근은 그 당시에 약 300데나리온의 값으로서 건장한 남자가 1년은 벌어야 하는 그러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루 임금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200불을 버는다고 생각해 볼 때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약 오늘날로 말하면 7만 3천 불에 달하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자 그녀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쓰여질 그러한 소중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그녀의 이 헌신된 모습에 감동을 받거나 그녀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로 오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행한 일과 그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게 전부였던 것일까요? 즉, 그녀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같던 그 향유를 왜 예수님께 드렸고 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씻었는지 우리가 그녀의 마음과 그 행동들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베단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무척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무척 사랑하셨으며 그들의 집에서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이 오셔서 오빠의 병을 고쳐주길 부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시 그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도 남을 예수님이신데 웬일일까요? 계시던 곳에서 꿈쩍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특히 동생 마리아는 언니보다 더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여전히 슬픔에 빠져 그녀는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언니를 통해 듣게 되었을 때 그녀는 급히 일어나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녀는 비통한 마음에 소리 높여 울며 슬픔에 가득 찬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은 오빠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빠의 병을 고쳐주길 예수님께 부탁했음에도 주께서 나사로를 위해 어쩌면 그녀의 간절한 바람을 위해 일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실망으로 그녀는 더 큰 상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말이죠. 예수님,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주께서 병중에 있던 오빠 옆에 계셨다면 그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셨으면서 왜 오빠의 병은 고쳐주시지 못한 것입니까? 왜 이토록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와주실 것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 또한 매우 슬프셨지만 그분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가 묻힌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주님, 죽은 지가 벌써 4일이 되어서 벌써 무덤 앞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어쩌면 네 예수님 그만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며 어쩌면 예수님을 막아섰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 거야 라며 아마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와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병에 대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소문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또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언니 마르다에게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음의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는 장사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지고 모든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서 전부 다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있지도 않았던 일이고 또한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같으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외침 나사로야 나오라, 그 외침에 나사로가 나왔던 그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말할 수 없는 놀라움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빠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분은 누구시지? 저분은 정말 누구시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난 오빠의 죽음으로 저분을 원망했고 저분이 보이신 그 행동과 말씀에 나는 실망했었는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는 저분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구나 라며 혹여나 그녀 마음에 그와 같은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다음을 기록하여 줍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근사한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마르다는 식사의 일로 분주하며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기쁨으로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때 향유 옥합이 손에 들린 한 여인, 곧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를 놀라게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옥합은, 향유가 담긴 옥합은 입구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즉 입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향유의 그 옥합의 목을 깨트려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보통 머리에 붓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존경받는 여인은 결코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치 종이 주인을 위하여 발을 씻기고 섬기듯이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는 행동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이 마리아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게는 더 이상 이 항아리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과 내가 꾸는 꿈이 이 향유 옥합을 통해 이룰 수 있지 않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주이시며 또한 내 삶의 부활과 생명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는 참된 나의 구주이시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이죠. 세상에서 이처럼 아름답고 향기 나는 믿음의 고백이 또 어디 있을까요? 마리아가 이전에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어떤 미래를 꿈꾸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빠의 죽음 앞에서 그녀의 믿음은 무너졌고 그녀의 마음은 크게 상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빠의 죽음과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았는데, 나는 그저 그 예수님의 그 행하는 것들이 놀라워서 그분 곁에 있었는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은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녀의 믿음은 새로워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부활과 생명 되신 그 이름 앞에 엎드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녀의 그 행동과 그녀가 했던 것들을, 그녀를 기억하라는 말씀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그 무너진 믿음 가운데 그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생명과 부활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음을 복음을 전하는 곳에 너희가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내가 주님께 바라고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예수님을 원망하며 실망하며 매번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은 내 손에 쥐어진 향유 옥합처럼 주님, 이것은 제가 꿈꾸는 미래와 그것을 가져다 줄 보험과 같습니다라며 그것을 놓지 못한 채 300데나리오라는 마치 현재적 가치, 현재적으로 계산하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현재의 가치들로서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혹여나 붙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삶의 가치가, 삶의 진정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전한 믿음은 자신의 손에 쥔 이 땅의 현재적인 가치들과 거기서 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망이 되며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위대한 가치이며 예수님께서 내 부활과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게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 마리아의 순전한 믿음처럼 그녀의 그 믿음의 행위가 그녀의 집안을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온 성경에 가득 그 향기가 가득 차고 온 세상에 가득 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향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